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귀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심령을 받으시오라. 주여 함께여서 말씀을 들으시오. 주의 말씀을 하려면 주의 뜻을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교장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채워주시고 주의 임재를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진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교회를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 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생활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함께 해주시고 세운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마다 함께 하시고 질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모들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주께 직접 일일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주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헛누드기처럼 너덜너덜한 우리 의 의지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의 십자가 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돕는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지켜 전해주시고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야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긴 변론과 또 반론과 토의 끝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내린 결론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23절에 나오시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편지를 이제 다 보내는 것이죠. 왜 이방교회에 알렸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방교회 성도들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빨리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이 회의도 어떻게 열렸냐 하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안디옥교회에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된 거거든. 그래서 아마 이방인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손꼽아서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만장일치 보겠습니다. 20절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야곱의 결론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그리고 또 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고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 두 사람을 만장일치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주된 주제가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쪽과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믿고 할례받고 유대인의 규례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쪽과 팽팽하게 맞서서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해결책이 시간 지나도 안 나는 겁니다. 이때 회의를 쭉 지켜보고 있던 그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등단해서 말을 합니다. 최종 결론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믿음 외에 다르게 강요하지 마라. 다만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음욕을 멀리하게 하라. 그 이유는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다. 그만 좀 피하자, 멀리하자. 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도무지 양쪽에서 타협점이 없던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야곱의 결론에 이렇게 함께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이 바울은요, 신학적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신학으로 신학이 너무 좋아요. 저는 신학이 이 베올로기 신학이 이 신학이 딱 써야 되거든. 로마서 읽으면 뻥합니다. 이 신학이요, 신학에 바울의 신학 고집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이 알아서 먹고 마시는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지금 야고보가 나서서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느냐. 개인의 자유의 문제지. 어떤 사람 믿으면서 먹고 믿으면서 안 먹고 하는 거지. 개인의 자유지. 뭐 나서가지고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음식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네 가지 금기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문제 삼지 않고 양보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례파 유대인들도 네 가지 금기사항을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은 만족하고 더 이상 율법이니 할례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양보를 했다. 이래서 만장일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턴은 청교도 신학자요 목사인데, 리처드 백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균형 잡힌 그리드 책 보면 나오거든. 근데 존 스타트가 이런 말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리차드 필스트 말을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 말을 좀 수정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집을, 주변적인 문제는 양보를. 합단합시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집을, 주변적인 문제는 양보를. 이게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 주변적인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적인 거, 관습적인 거, 풍습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것이 다 주변적인 문제에 다 들어가거든. 신앙적인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지만 주변적인 문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해. 중용. 양극이 아니고 중용을, 항상 중용을 지켜야 했지만은 신학적 입장은 중용이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는 고집을, 주변적인 문제는 양보를. 이게 신학적 입장입니다. 바울이나 바울 반대파나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본질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고,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합동, 통합, 고신, 감리, 많이죠. 순복음, 성결,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천주교까지 해서 이런 쪽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 왜?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아닌 주변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서로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신앙적인 것 가지고 고집을 부린다고 가보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편견이고 자기 관습이고 습관이고 자기 문화예요. 그런데 자기 관습과 문화를 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사단 매달리는 것입니다. 문화와 관습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과감히 벌써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외에는 전부 다 자유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중형교회 목사님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반팔 티셔츠 바르고 노타이 해가지고 방송 MC가 사용하는 진행 카드 딱 들고 강단에서 회중을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앉아있는 그 성도들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오락가락 하면서 설교를 하고 오락가락. 이야, 나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참 열려있대도 야, 제가 과감한 시도가 아니겠는가. 획기적인 시도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자유입니다. 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우들의 이해만 좀 요구될 뿐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말씀 전달되거든요. 이거는 주변적인 문제다. 한번 영국에서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 책을 좋아합니다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요, 차라리 가운을 입겠다 하면서 가운을 입으시더라고. 나 그래서 가운을 입겠다. 가운을 입으면 가톨릭 따라가는 것이다. 개신교는 가운을 입지 말아야 한다. 가운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나. 합동 측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만 통합시 다른 데는 십자가가 강조되잖아요. 십자가를 세우지 마라. 세워.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 세례식하고
성사시 할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운을 다 입었어요. 그런데 아파서 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한번 입어봤다가 벗었다가 한번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다. 입으니까 덥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땀도 뽑으려고 또 안 넘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귀찮아서 벗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벗고 세례식 성사식도 제가 합니다만 다 주어진 것이다. 본질이 아니다. 하나 성경 읽다가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도 할례를 반대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하면서 자신의 전도팀에 디모데를 나중에 거기에서 합류시키면서 디모데를 합류시킬 때에 할례를 반대하고 할례를 그렇게 할례를 반대하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반대. 왜냐하면 거기가 뭐냐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 디모데 아버지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힐까봐 바울이 일부러 디모데에게 네 할례를 받아라. 내가 받겠다. 겁납시 말자.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걸 보면 바울은요 그렇게 신학 고백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신앙적인 것 외에는 열려있고 그리고 자유하고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뭘 하고 이 본질적인 외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고린도서 7장 19절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말하고 있거든. 근본적이고 신앙적인 것 외에는 주변적인 모든 것들은 다 자유하고 다 양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자들이 만장일치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주변적인 것 가지고 따지면 도저히 만장일치가 안 됐을 겁니다. 다 주변적인 것을 다 양보를 해버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것 하나 가지고 본질이 일치되니까 서로 양보의 결론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둘째 추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여러 이방인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들 통해서 보냈어.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아주 높이 추천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손에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을 기록한 편지가 딱 들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음이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전하는 편지를 믿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믿으라. 꼭 믿어도 된다. 믿음을 실어주거든요. 강력하게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2차 전도여행에 떠나기 전까지 안디옥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들이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믿어라. 두 사람의 가르침 믿고 따르면 된다. 믿어도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와 아레 토레이가 참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동역자고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무디는 가방끈도 짧고 말도 어눌하고 생각도 거칠고 출신이 보잘것없어. 그리고 뭐 구두방 수성공 아닙니까? 비해서 아레 토레이는요 예일대 출신, 외모가 풍부가 뛰어나고 아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스포츠맨이었어. 무디가 그럽니다. 나와 함께 동역합시다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보고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같이 동역하는데 철저하게 토레이가 무디 복종해. 무디의 구두를 닦아주고 무디의 속옷까지 다 세탁해 주었어. 어디 가면 항상 무디 가방을 들고 토레이가 따라다녔어. 무디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 충성 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이 토레를 아름답게 쓰시더라고요. 무대 성경학교를 이어받아서 제자들 가르치는데 많은 제자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토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추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토레 같은 사람 추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 한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이 내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봤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뒷조사를 하는데 뒷조사를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제가 어느 제가 교회 개척교회 할 때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간 줄 알았는데 예 어느 권사님 왔습니다. 아 권사님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다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다 뒤에 꼬리표가 다 달고 다녀요. 목사 세계는요 또 아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이 다 되고 뒷처리 잘해줍니다. 뒷처리를. 근데 뒷조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그 양반이 그 전도사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인품이 좋아서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지나가게 돼서 저는 사실은 저는脾气좀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힘도 많고 정도 많고 저는 젊을 때 이 사회 갈 때는 청년들 엄청 일찍 갔어요. 그런데 이 사회 기독교라고는 늘 하여튼 마찰이 생겼어요. 장로님과 마찰 생기고 늘 기존 세력과 마찰이 생기고 청년들하고 대학생들을 엄청 따랐는데 그런 일을 다 일일이 다 말해서 제가 거기서 캔슬도 돼버렸을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런데 목사님이 누가 하시겠어? 좋은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누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사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더 강력한 자천서입니다. 자천서가 자천서다.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천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4절 6절에 보니까 어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춤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 모든 일들은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당한 일이거든요. 복음을 위해 당한 이 고난들이 바로 바울의 자천서다.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이 자천서다. 숱한 고난들이 자기를 다 증거해주고 있다. 예수 때문에 그 가진 몸의 그 흔적, 스티그마 흔적, 그 돌이받은 흔적, 그것이 바로 강력한 자천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는 강력한 자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위한 고난받은 이 사실을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이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라도 해낸다는 항목이 있을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수고로 자지 못하고 시급하고 먹지 못하고 잘 먹고 오래 참음과 참지 못하고 자위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자천서는 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자천서가 다 복음을 위한 고난 삶 자체가 자천서. 웃음 한번 딱 까버리면 와 예수를 위해서 받았던 그 흔적들 이 스티그마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이 고난이 있는가? 우리에게 떳떳한 내놓을 만한 자천서 한 장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고난받았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천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주께 헌신되어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를 말을 들을 수 있는, 추천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내가 보장한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 추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과 우리, 자 28절 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예수 믿는 믿음 외에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라. 네 가지 금기사항 외엔 더 이상 아무 짐도 지우지 마라.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서로 치열하게 다투었어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변론의 반론이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래, 회의는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회의는 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야고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 친동생만 해도 벌써 국왕을 다 입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1대1로 만난 사람이에요. 양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만큼 무릎 꿇고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또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 야고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그 영적 권위 앞에 모두 순복하고 그가 내린 결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비록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야고보 혼자 내린 결론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리신 결론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증명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장일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만장일치로. 그토록 첨예하게 대접받은 자들이 만장일치가 된 것입니다. 이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어 못합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만장일치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아니면요 만장일치 이끌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신 영이시오. 믿음의 공동체의 결정은 성경과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각기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구원관이 다르고 문화관이 다르고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공동점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이 하십니다. 한 성령. 그러니까 그 안에요 성령 처음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침례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다른,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에서는요 절대 분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교회 뜻과 유익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노예가, 그리고 교단의 총회가 모이면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고 급변은 서로 둘러 쪼개지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순복을 못하거든요. 성령의 순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쪼개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장일치로 이끄시거든요. 비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교회가 결정했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보면요, 참 교만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사탄은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칼을 빼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내 칼을 칼질을 꽂아라는 죄를 질질 꼭 받고 죽는 데까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돌아서자마자 주의를 부인하고 독고있던 사람이 봐도 베드로였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흥과 결점만 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령 받으면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고 겸손하고 복종, 이것이 곧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이기심도 없고 자기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결정하는 것은 성령께서 결정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내가 함께 결정하는 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결정한 일은 내 혼자 결정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과 내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과 우리. 우리가 어떠한 일에 누구의 조언을 받아야 할 때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하면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 사람에게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사람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듣고 행하면 됩니다. 그 사람. 성령과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 말씀 보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도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에서 여기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에 세상 지식 많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나 물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하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성령께서 결정시켜 주신 성령과 우리. 성령께서 예루살렘 회의를 만장일치로 인도하시듯이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를 언제나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절대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사람이 쪼개지고 마음이 쪼개지고 둘로 나눠지고 둘셋으로 나눠지고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입으로 성령하지만 절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됨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부부 사이에 둘이 나뉘어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그리고 왼수야 그러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과 우리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길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 삼가라.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네 가지 금기사항을 지키되 명예한다고 지키고 안 한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명예 안 하는 것까지도 스스로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칸트는 이런 말했습니다. 명예있는 것을 지킨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어야 신앙인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킨다.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 아닌데 휙 지나가 버렸어.
구석에 경찰 숨어있다가 탁 잡혀버렸어. 아니 빨간 신호 못 봤습니까? 봤지요. 근데 왜 지나갔습니까? 빨간 신호를 봤지만 경찰이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아니 빨간 신호를 써야 되는데 경찰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쓰고 없다고 안 쓰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보인다고 하고 안 보인다고 안 하고 성수가 그리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대개 목사님이 미국에 몇 주간 집회에 넣자 수주일을 이제 주간 비웠는데 그 목사 설교하고 새벽 기도에는 물론이고 주일 낮에도 눈에 띄게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앞에서는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두덩 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두덩 찌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눈두덩 찌기 위해서 보이려고 늘 일방적으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됐어요. 왜 스스로 못하는 거야? 왜 스스로 못하는 거야? 스스로 삼가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100단위로 빚진 자는 알아서 스스로 탕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목을 비틀고 갚니 안 갚니 언제 갚을 거니 나는 억만 빚 다 탕감받았는데 알아서 스스로 다 탕감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아서 스스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한다 해가지고 하고 말 안 한다 해가지고 안 하고 그럽니까? 용서를 하면 용서해야 되겠다 제스처 취하고 말 없으면 안 하고 그럽니까? 그리 차지로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용서하고 사랑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마땅한 윤리라고 부릅니다. 마땅한 윤리. 알아서 스스로 하는 윤리. 우리가 지금 많이 율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어느 구절에 몇 절에 있어야 꼭 지킵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있다고 지키고 없다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명령한다고 지키고 안 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보인다고 지키고 안 보인다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알아서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켜나가야 스스로 참가라. 괜찮듯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가지 금기 사항만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네 가지 금지 조항까지 지키는 것도 힘들겠죠. 벅차겠죠. 먹지 말고 하니까 이것도 막 윤리적으로 지키면 힘들 겁니다. 빠져날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한다면 이 금기성을 넘어서서 이거 지킬 뿐 아니라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데 성수가 그리스도인 수가 있거든요. 보인다고 하고 내가 이 금기조항 지킨다고 우상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몸에 죽인 짐승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것도 지키는 벅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거 명령한다고 그것뿐 아니라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예배 참석이 참 잘한다. 예배 참석. 내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받은 사람이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예배 주일 지키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지켜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교인 아니고 전체 보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꼭 친구들이 와가지고 침대를 네 살을 가지고 다 집 앞에 갖다 대야 조이도 누르고 부르고 또 두드리고 옷 입혀주고 끌고 나에 침대에 눕히고 끌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안 올라가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입에 참선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성수한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수가 그리스도이다.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을 막내 김신실 자매가 하나 이제 오늘 너무 시원해. 누가 해오라 말도 안 했는데 아빠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학생 실천을 했어. 이 스스로 막내가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할렐루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누가 이거 좀 하시겠습니까? 부담되는데 들어갈 때 많은데 내 이동식이 에어컨 못 하는데요. 강대상 좀 하시겠습니까? 어렵네. 이게 아니고 내가 막 그러니까 그냥 막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막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스스로 지켜 스스로 하나요. 스스로. 이게 성수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스스로라는 단어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좀 밤구한데 커피 좀 되지 마시고 좀 바닥 보면 좀 죽고 서시 스스로 그냥 어떤 그 지방의 장관 가운데서 보면 대통령이 꼭 시켜내면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서 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다 한 사람은요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마음을 다 읽어버리거든. 스스로 하자.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다시 따라합시다.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상가면 잘 된다 했어. 할렐루야. 스스로 상가면 잘 됩니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많이 되거든요. 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더라. 안겨주리라.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러면 넘치도록 안겨줍니다. 제가 서동태기한테 돈을 좀 이렇게 해내요. 이거 갚을 필요 없다고 막 주문한다. 그 다음에 또 돈이 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니까 또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늘 은행에 이 하늘 은행 헤블리 뱅크 이 하늘 은행은요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높다. 그들 넘치도록해서 안겨준다는 거죠. 스스로 하면 서로 상가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추천 성경과 우리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송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여 함께 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주여 만장일치 추천 성령하고 우리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으로 늘 수련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의 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하고 우리 보다 맞춰가게 도와주시고 늘 성경에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코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